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기여 살면 조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새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그 간구하는 것들 하나하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무엇이 어떤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이라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둡고 혼란한 마음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이 결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가정 모두에게 평안함과 건강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조금씩 더 추워져가는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추워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키워가는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금 3장 얘기는 전체적으로 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말이 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뭐가 동반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지혜와 총명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말은 뭐로 나타나느냐면 선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말이 괜찮은 말이고 어떤 말이 나쁜 말인가를 구별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아름다운 화려한 언사가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옳고 그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말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3절 끝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의 온유함 이렇게 되니까 지혜에 있는 말의 끝이 뭐냐면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말하는 사람도 온유함으로 맞지만 그 말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선함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그래서 진위를 논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진위의 문제는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말에는 영적인 정서가 필요해요. 말은 정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에는 정서가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독이 가득한 말일 수도 있고요. 어눌한 말인데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늘 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온유함이 뭡니까? 이게 논리적인 건가요? 온유함이? 사람의 정서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쭉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건 뭡니까? 논리인가요? 지식인가요? 이거 정서거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는 뭐라고 시기, 다툼, 혼란 이게 뭐예요? 다 정서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나오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만히 보면 이런 단어들은 다 뭐에 관련된 건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지식의 언어도 아닙니다. 이런 게 다 뭐에 대해 사람의 정서와 관련된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정서가 담겨져 있다. 그래 영적인 정서라고 말하면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가 되겠죠. 영적인 정서. 우리 안에 영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 영적인 정서가 어떤 정서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뭘 동반하게 되느냐면 온유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온유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과 함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싸울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바른 말을 해서 내가 꾸지람을 받았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막 뒤틀려요. 왜 그럴까요? 좋은 말, 바른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정서가 어떤 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을 했고 바른 말을 했는데 그 마음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표독스럽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시비를 논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시비를 논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비를 논하면 우리는 다 죽은 존재거든요. 죄 지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시비를 논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비를 논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틀렸고 네가 잘못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이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결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셨으니까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저 그냥 이게 옳으니 저거 옳으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름이 뭐냐면 영적인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정서는 뭐예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되는 거죠. 화평. 샬롬이 되는 겁니다.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저 끌어안을 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잘못하고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덮는 거였어요. 덮는 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논하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덮었는데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말의 중요성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어떤 거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늘의 것 위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에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죠. 위에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죠. 거기에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큰 차이가 없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느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느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1장 21절에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심으려고 심었느냐? 아니거든요. 다시 1장 18절로 말씀해 가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셔서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애쓰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면 나로부터 나오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여기서 머리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그 말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가슴에서 있는 것들이 머리로 조화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입술로 나오는 거거든요. 가슴에 없는 말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에 있는 내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내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심겨진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내 가슴 안에 있는 이 말을 심겨진 말씀으로 깊이 깊이 정결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어떤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묵혀진 정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이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를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갈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판단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스랍 천사가 와서 제단에 있는 피어져 있는 숯불을 그 부직갱이로 딱 집어가지고 누구의 입술에 대느냐면 이사야의 입술에다 딱 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악이 제하여졌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입술에다 댄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입술에 대면 입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되는 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입술에 이게 뜨거운 불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불은 어디서 온 거냐면 제단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한 제단으로부터 온 그 숯불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어하는 가운데 수랍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언어가 뭐예요? 정결한 언어가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약의 야고보서의 언어로 다시 돌아와 보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돼?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진 그 말씀을 밖에 있는 성경의 말씀과 함께 계속 비추어 가면서 나를 새롭게 갈무리해 가면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누구 먼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늘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이상한 존재입니다. 좋은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들어요. 좋은 말을 상대방이 객관적인 언어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뒤틀려 가지고 이상하게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쁜 말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는 말, 나를 괴롭히는 말들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이상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늘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 자체는요 굉장히 악한 존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위의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위의 것이 다시 성경 말씀을 보시면 3장 끝부분에 보시면 성결하고 첫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결하고 돼 있죠. 성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갈무리해 가는 것들이 필요라는 거죠. 이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은 말하면 나의 똑똑함에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허접한 인간인데요. 내 똑똑함이 얼마나 허술한데요. 내 계산법이 얼마나 단순한데요. 하나님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어떤가,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살펴서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해보시면 그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그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이상한 대로 받아들여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해요? 고맙다라고 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보면 나라는 존재가 말을 하는 그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젖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정서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으면 그 정서에서 하나님의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하면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추한 냄새 그런 것만 가득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서를 잘 적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